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급과정에 있는 수강생 여러분.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전환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 비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내용은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연 질서 안에서는 생명체는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과학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죠. 지금은 자연 연구로 기원을 알아볼 수 없지만 장래는 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장래에도 자연 연구는 기원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 법칙 안에서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라고 믿는다면 과학은 자연의 생명을 보지만 기원을 알 수는 없죠. 창조주가 따로 있는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자연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자연 안에 있는 이 결과물의 작용 원리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걸 통하여 뭔가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과학 활동이죠.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의 자연 연구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에게 돌리다니, 하나님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과학으로서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뛰어넘는 부분이 있죠. 과학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학적 한계죠. 그 초과학적이요, 초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원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연구하여 모르는 부분의 빈틈으로 있고 그 빈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모르는 과학의 한계 내에서 이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라는 것으로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자연계 질서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연계 질서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원리상 이 자연의 질서가 생명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초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인 거죠. 따라서 그것을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은 메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두 번째 볼까요? 자연이 그 생명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과학이 그걸 밝혀낼 거다. 라는 식으로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생명 현상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학의 영역 안에, 자연의 영역 안에 있다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믿고 나가면 언젠가는 풀어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생명 현상이 자연 질서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그걸 찾아낼지 모르죠. 자연 자체가 스스로 만들었으면요. 자연의 원리상 그것이 나올 것이므로 현재 지식의 한계상 모를 뿐이지 불가능한 전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랬다면 결국 언젠가는 모르는 부분을 자연으로 설명이 다 환원되어지겠죠? 모르는 부분이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지 않고 자연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면 그거는 언젠가 자연을 연구하여 자연적으로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자연만이 절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연만이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걸 자연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풀 수 없는 과학을 뛰어넘는 자연을 뛰어넘는 생명 현상이 있을 때 그 생명 현상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자연주의가 아니라 초자연주의요, 유신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요, 과학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진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자연 안에서 스스로 모든 생명을 자연 스스로 만들었다는 전제에 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존재를 불러오려고 그러면 진화론과 하나님의 내용이 모순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설 자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불러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적 자연주의자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를
차라리 그냥 창조론을 얘기해라. 엉터리 진화론에 따라서 하나님 불러오지 말고 진화론에 어떻게 하나님 올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를 좀 없이 여기죠.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 유신진화론자는 성경적 가르침과 신앙에도 어긋나고요. 과학 자연주의적 진화로 한 사람에게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자연주의를 따라가므로 끝내 하나님 자리 설 데 없이 모든 걸 자연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므로 생명의 창조는 자연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유신진화론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진화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대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런데 그 대입시키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른다는 것을 그러면 자연으로 풀 수 있다면 진화로 가면 되는 거죠.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부분을 자연으로 풀 수 있다면 자연적 진화론이 되는 것이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을 도와 유신 진화론이 되겠어요? 이게 자연주의 진화론자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르는 생명현상을 자연 안에서 다 풀 수 있다면 자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다 환원돼 버리는 거죠. 모든 게 다 자연주의로 환원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아직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진화를 따라가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게 있다. 빈틈이 있다. 모르는 게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사실은 모르는 게 있으므로 유신진화론이 가능해져요. 근데 모르는 이유가 진화론에 따르면 아직은 모른다예요. 그게 유신진화론은 아직은 모르는, 언젠가 알게 되면 유신진화론은 어떻게 유신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빈틈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는 과정적인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진화론자가 보게 되면 유신진화론은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론 입장에서 보게 돼도 창조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은 과학적 활동을 통해 생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끝내 알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창조 입장에 얘기하니까 창조론은 있죠.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세계관의 대립성의 유신진화론은 가운데에 끼어있는 절충적 입장인 것 같으나 사실 양쪽에서 볼 때 다 모순적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빈틈의 하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볼까요? 이건 이제 계속 유신진화론자들이 왜 지금 모르는 부분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왜 지금 다 설명 못한다고 해서 그 설명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빈틈을 채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비과학적 활동이다. 끝까지 과학 활동을 통해서 채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많이 말하거든요. 간격이 하나입니다. 빈틈 하나이다. 창조론자를 향하여 유신진화론들이 고안해낸 비난의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 여러분같이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빈틈은 있어요. 즉, 과학의 한계가 있다고요. 과학은 그걸 설명 못해요. 생명창조는 과학이 오히려 어긋나요. 과학이 모순적인 거예요. 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저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빈틈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은 빈틈을 메우고 있어.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 메우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방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을 메우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께 돌리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과학의 한계다. 이 물질 안에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그 생명체는 과학으로 물질 안을 연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판단으로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게 과학적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정보이론, 설계이론 이런 것들은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뚜렷이 알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의 하나님이라는 비난은 잘못된 비난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고도의 차원이에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던 현대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게 신의 언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주를 창조할 때 신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리고 생명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성이 우주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자기결합 능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 이게 아까 우리가 하워드 벤틀이 자기 조직화의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콜린스가 다시 예를 드는 겁니다. 화학 물질의 자기 결합 능력만으로는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신이 계획이 이 과정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과학의 한계를 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것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 고도하고 초과학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생명의 기원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콜린스 말하자면 그것은 무지의 결과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몰라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 지금 모르니까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보자. 옛날에 일식 현상을 우리가 다 신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중세 때 그 하늘을 보고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생명의 기원도 이건 하나님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그 당시 한계적인 과학 지식 때문에 신으로 돌렸는데 그것이 결국 오히려 종교에 도움됐는가. 일시현상을 보고 신이 했다 했는데 일시현상이 신이 한 게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 끝나자 신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았는가. 그러니까 생명도 이 과학 안에서 자연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과학적 가능성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과학이 발전돼서 생명의 창조 현상을 규명해낸다면 오히려 종교의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뭐냐면 과학으로 설명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물질, 화학의 결합으로 생명이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그것이 만일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면요.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 신념을 갖고 하는 것이 많은 태도고 지금 그걸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에 기초한 거죠. 그걸 빈틈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무지에 기초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일시현상을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현대과학의 첨단적 이해를 갖고 현재 우주 화학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나올 수 없어 라고 생명은 과학의 자연질서의 그 초자연적 현상이야.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지 라는 이 판단이 어리석은 일식을 보고 놀래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판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보적 이론이요, 설계적 이론이요, 따로 단순한 두려움의 가설이 아니고 필연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논증상 절대적인 무게를 갖죠. 그러므로 오히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게 맞느냐? 아니야, 과학으로는 불가능해. 과학 자체가 이걸 부정하고 있잖아. 라고 하여 과학이 안 된다고 갖는 신념이 맞느냐. 이 두 개의 신념, 두 개의 신앙세계,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지금 몰라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콜린스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당신은 과학의 현상으로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연상 속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생명체 나온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어요? 당신 그거 알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신념을 갖고 설명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콜린스는 그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에 불과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빈틈의 하나님에 대한 반박2는 하나님의 설교로는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유신제론도 무지의 근간 논쟁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현재 복잡한 생명체에 대한 진화론적 인과관계를 참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니까 진화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참이야? 설명 못하지?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어. 하나님 창조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진화론의 인과관계가 옳다는 것을 논증하지 못하는 무지에 근거하여 엉뚱하게 창조론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화론적 인과관계가 참이라는 걸 논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를 논증이 아직 못한다는 거 끝나는 거지. 왜 대안인 창조론이 맞다고 말하느냐? 이거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논증 방법이라고 비판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요.
현재 생명체는 지난주 인과관계가 그럼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므로 거짓이라고 말해봐. 그러니까 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참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서 반대로 거짓이라고 말해봐. 거짓이라고 말 못하지? 이게 참인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거죠. 참이라고 말해봐. 참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창조론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논증을 그냥 무지의 논증이야 말하듯이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니까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논증은 똑같이 무지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무지에 기초하여 진화론이 도리어 참이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화론 인과관계가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나요? 과학 자체가 그걸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과학이 스스로 진화를 부정한다. 과학 안에는 진화론이 없다. 이러한 이제 우리 창조과학에 나온 책도 있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 안에는 진화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의 근간 논증이라는 말도 적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화론도 인과관계가 참여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안에는 진화론이 없으므로 그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진화론이 틀렸다면 뭘 의미하냐면 자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자연 스스로 생명을 낳지 못했다면 자연에 있는 생명은 자연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창조주의시죠. 지구 바깥의 의미가 아니에요. SF 할리우드는 자꾸 우주의 생명체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구 바깥에서. 그래서 그 지구 바깥에 봐야 우주죠. 우주도 자연 세계 안에 있죠. 이 우주 바깥에서 와야 합니다. 그는 우주가 피조물이고 지으신 창조주께서 생명체를 주셨다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제 유신질환자가 논의할 때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개념은 첫 번째 보세요. 과학 활동을 할 때 초자연적 요소인 즉 제1원인 하나님을 생각지 말고 과학 활동을 하자. 그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과학 활동하는 것은 유신론적 과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신적 과학 활동 반대하자. 그저 하나님 없는 자연주의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있는 듯이 과학 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만을 다루고 자연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우연적 과정 속에서 물질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되는 걸 통해서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과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 활동을 과학 연구의 하나의 요소로 또는 원인자로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 활동은 방법론상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자. 형이상학적으로는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들 실험실 안에서는 하나님 없다고 보고 과학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과학 활동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 활동하는 방법은 자연주의, 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속이는 게 있어요. 과학 방법은 형이상학적 가정과 무관하다고 말하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화학의 결합으로 생명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계속 화학적인 어떠한 조건을 새로 만들어 보고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계속 해보자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과학의 한계야. 생명체는 이 화학적 결합으로 안 나와. 보아, 이러이러한 원리상 안 되잖아. 이런 원리가 그걸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원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과학 현상을 설명 안 됩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맞아. 이 두 가지 입장이 나왔어요. 똑같이 뭘 보냐면 화학적으로 작용의 결합으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똑같은 과학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그거 봐, 이것이 과학이 알려주고 있는 생명에 대한 기원에 대한 한계야. 생명은 이 자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한 사람 결론 내리고 한 사람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렇지만 또 혹시 될지 모르니까 다르게 또 해보자고 라고 계속 어떤 가능성을 두고 나가려는 이 두 개의 충돌은 어디서 올 거야? 발견물은 똑같아요. 화학적 결합으로 생명체가 안 나와. 근데 한 사람은 가능적으로 더 해보자
라고 한 사람은 이게 한계고 과학이 생명체는 자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 이게 과학적 판단이야. 이 두 개의 충돌은 어디서 올까요? 이건 바로 형이사학적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이 형이사학적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전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과학의 한계고 이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과학적 판단이야 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런 식의 설명은 빼자라고 과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활동할 때 애초부터 이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거는 안 되므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봐야겠다. 신적 기운이 있다고 봐야겠다는 이 판단 자체는 본래부터 안 돼라고 과학 활동의 규칙 속에 빼버린 거예요. 그래 빼버리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 창조, 생명에 대하여 아직도 규명할 것이 많으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의 활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현재 과학의 활동은 이것은 과학의 한계상 결국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생명은 신적 개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과학의 종합적인 추론이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과학 활동이 아니요 과학 활동의 한계를 넘어선 종교적 판단한 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과학 활동을 자연주의라는 형이사학적 전제 안에서 묶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전제 안에서 방법론적으로만 자연주의를 따라가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과학의 연구의 결과를 형이사학적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방법론 자연주의는 형이사학 자연주의를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연 질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적인 조합과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론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 자연과학적 입장에 한계에 부딪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자연주의적 방법 따라가게 되면 자연주의 형이사학적 입장의 결론만 과학이라고 말하게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유신론적 방법론은 애초에 종교적인 것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과학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를 바르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울의 자연주의는 과학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면 종교다라고 배제시킬 경우 과학이라는 객관적 연구 사실에 대한 힘과 위력이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무신론적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적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 그럼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 과학자가 과학 활동함에 있어서 크리스찬 과학자는 이 판단을 내리는데 과학 활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 자체를 비과학적 활동이라고 해서 입을 다물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방울의 자연주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유신진화론자는 이런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유신론의 수호자라고 봐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와 서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갖건 나처럼 유신론을 갖건 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이 과학 활동으로는 동등하게 방법적으로는 이게 유신론을 빼버리고 하자 하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자와 우리 유신론 진화론자가 만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과학에 대해서 반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친과학적이요 과학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유신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방문의 자연주의는 형이사학적 자연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형이사학 자연주의는 그야말로 자연주의적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묻는 형이사학을 따라가겠다는데 우리 그걸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이라는 형이사학적 가정 위에서 무신론 진화론자와는 방법론적으로만 쉐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과학과 충돌하지 않고 과학을 수용하며 과학적 활동을 들어가고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해서 오히려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에게 숨을 쉬게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요. 언제 크리스찬 과학자가 숨을 못 쉬었나요? 우리 창조과학에 속한 모든 과학자는 다 숨 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 활동에 아무런 문제를 안 느끼고 있어요. 과학 활동에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활동을 다 해나가되 과학의 한계 내에서의 질서의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자연주의 방법론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해석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뿐이에요. 유신 진화론자의 논리는 무너져요. 마치 마디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모든 설명을 만일 자연으로 설명하고 자연으로 설명하고 자연으로 설명하게 되면요. 결국 모든 설명이 다 자연적으로 설명이 됐다 치면 방법론적으로만 자연주의가 아니라 형이사학적 자연주의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별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신질환자들의 논리는 붕괴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유신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신질환자들의 논리가 성립되면 딱 한 가지예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통해서 끝까지 형이사학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과학의 한계가 계속 있을 때만 유신질환자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빈틈의 하나님이 유지될 때만 유신질환자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빈틈의 하나님이 다 메워지면 뭐가 돼요? 무신론적 자연주의만 남으면 되니까요. 무신론적 진화론만 남아요. 유신진화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다 설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모르는 분이 계속 있을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유신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설명이 다 끝나면 유신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형이사학적 자연주의와 방문의 자연주의가 그대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동안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럼 모르는 것은 뭐예요, 사실? 과학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과학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형이사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형이사학적 그 신념은 과학활동상 이거는 과학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 계심을 말해주는 오히려 과학적 한계의 증거입니다. 과학의 한계가 역으로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해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과학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배척하는 유신자는 스스로 나중에 논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유신론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직접 창조했다라는 판단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연구할 때 본래부터 자연이 있었다라고 전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는 사실은 다 부인하고 과학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우리의 유신론적 입장을 도모하기보다는 회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따라서 세상을 연구하는 기독교 과학자들 쳐봐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걸 믿을까요? 언제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적 환원된 것에 의해 다 신앙을 매몰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주와 생명에 담기는 정보를 보세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자연 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설계가 있어요. 이 설계는 다 정보를 의미하잖아요. 수학적 원리에 따른 설계, 그것들은 다 어떤 일정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서 왔을까요? 창조론은 지성적 존재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진화론은 목적성 없이 무작위적으로 생명이 우연히 나타나는데 그 생명은 복잡한 정보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되냐면 무작위적이고 우연하게 생명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상태를 통해서 복잡한 정보체계가 났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생명체는 복잡한 정보체계니까. 그럼 정보 무질서하고 이 자연이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상태로 고도의 정보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불가능하죠. 정보는요, 오히려 지성체로부터 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이겠어요? 당연히, 이 우주 안에 있는 설계와 정보는 지성체로부터 온다라는 설명이 더 타당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반론이 또 악의 문제는 뭐냐? 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악은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나요? 진화론도 악의 문제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악은 그냥 우연히 있을 뿐이라고 설명해요. 진화윤리학이나 DNA에 인격성을 부여해서 이기적 유전자,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이런 식의 나타나는 어떤 악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 다 그냥 우연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연적으로 있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는 진화론과 달리 지적 설계론은 아예 악의 문제 자체를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설계자를 얘기하는데 설계자가 왜 이런 악을 설계했어? 악은 하나의 실패적인 것인가? 이런 등등 문제에서 유신 진화론자는 지적 설계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자는 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요. 유신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유신 진화론? 유신 진화론은 우연을 통한 설계도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해요. 근데 우연을 통해서 설계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과정 속에 생기는 부작용이 악이고요. 우연을 통한 설계 과정 속에서 완성적인 게 질서다. 이렇게 본래 입장이 되어지겠죠. 다 설명이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성리의 창조론만이 답이에요. 성리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이 생겼고 이 악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므로 성리 창조론은 선한 창조와 인간의 죄를 들어서 악의 문제를 설명해 나갑니다. 유신진화론도 우연을 통해 그냥 있을 뿐 지적 설계는 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못하고 진화론도 악은 그냥 우연히 남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진 것들은 다 악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들이고요. 성리 창조론만이 맞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우연을 통해서도 설계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비뽑기를 따져보자는 거죠. 또 주사위를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비를 뽑는다든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이 결과물은 다 우연인데 이런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컨대 저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로또를 뽑아요. 우연히 뽑은 거죠.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뽑아낸 로또가 번호가 당첨돼서 제가 과연 부자가 돼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 거잖아요. 이 섭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연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된 방법, 계획된 것을 또 인도하여 결과물을 얻도록 하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하죠. 그래서 제비뽑기와 주사위 던짐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계획된 진화가 있다. 진화는 우연적이지만 계획된 진화는 우연으로 바꿔보세요. 계획된 진화가 있다. 이게 뭐예요? 계획된 우연이 있다. 인도된 진화가 있다. 인도된 우연이 있다. 진화의 우연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 진화의 방식으로 우연적 방식으로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게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 그럴 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창조와 섭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직접 만들으셨다니까요. 근데 섭리는 뭐냐면 제2원인들, 필연과 자유와 우연 같은 제2원인들의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것, 주사위 던지는 건 우연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그걸 두 번째 제2원 써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섭리예요, 섭리. 이게 섭리고 섭리고 창조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나 주사위는 다 우연적으로 됐다는 섭리에 있어서의 우연적인 내용이 작용되어 있을 뿐이지 생명이 창조된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우연은 다 가능한 일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계획된 진화나 인도된 진화로 서로 모순된 것처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명의 기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이 세상의 자연은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자연 질서에 통해서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우연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일은 우연이라고 말할 때는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확률이 너무 없거나 또 그 일을 하침 또 왜 타이밍상 그렇게 됐지? 라는 등등의 어떤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탁 당겨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탁 맞췄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화살을 쏜 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딱 뚫고 맞는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죠. 다만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겨우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닐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궁사가 의도해 쏘지 않았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탁 맞췄다. 의도하고 쏴도 어려운 일인데 의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다 우연이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그러지. 이게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요? 홍해를 가르고 오는 가운데 물이 좌우에 벽이 탁 되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친구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놓고 우연이야 많은 사람이 있는가요? 우연한 사람은 없죠. 나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큰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를 보면 우주가 생명을 우연히 만들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우주도 생명을 우연히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진화 이런 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우연적인 인도된 진화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창조신앙과 유신진화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신진화론이 주장하는 신앙적 내용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시종 아니다. 응? 누구지? 아담과 하와는 각각 개인이 아니라 이전에 앞서 살고 있었던 인류의 집단이다. 선행 인류의 집단이다.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선행 인류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전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선행 인류가 있었다. 유신론을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죽음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게 아닌 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식물, 동물 창조가 공통조세에 나온 것이다 라는 진화론적 가설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연의 상태가 처음 있을 본래부터 지구가 같았다. 이것이 이제 유신이라는 전제예요. 그래야만 그 규칙성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막 격변적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시작된 기록의 내용을 역사 기록을 안 보고 하나의 비유로 보거나 상징으로 보거나 신화로 보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한 걸 가리키는 유신론이 여러분 성경적 창조론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근데 아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아담을 역사 실존으로 보죠. 예수님도 위는 셋이요, 그는 아담이요, 그는 하나님이라 다윗의 족보를 마리아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위에 아담이 있다라고 말하므로 아담이 역사 실존 인물을 말해줍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아담이 그 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는 그 관계성에도 디모데 전서 2장 10절 14절에서 보듯이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아빠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거죠. 우리 조상으로 아빠인 거죠. 그러므로 만일 성경은 아담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유신론지 보듯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아담이 역사적 신물이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때문이죠.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으로서의 아담의 실패,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공. 그걸 통해 우리가 받는 용서와 의. 이런 것들의 관계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5장 14절 가야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먼저 죄를 지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가게 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를 향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제일 유명하죠.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아담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대조의 속에서 첫째 아담이 결국 무너져 버리면 둘째 아담과의 대조의 신학적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인이 와요. 이거는 유신진화론자들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신진화론자들 이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로 이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바울도 그 당시 사람들 다 실제 인물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 인물인 것처럼 가정하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죠. 그러한 둘러치는 판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권위가 있을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전체 사건을 다 역사 사건을 간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를 들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될 것이 없다. 여기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사람을 남자 여자로 나누셨다. 누가복음 11장 50, 51절에서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선제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주장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 이게 나온 것 다 결국은 역사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 유신진화론과 검증된 신학적 문제를 몇 가지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 질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는 자연 속에 하나의 비추신 것은 뭘까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에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진 무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 하나님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만든 무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신진화론은 하나님 앞에 도덕 책임을 지는 제일 진화론이 어려워하는 게 도덕적 문제죠. 이 도덕적 자율성,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자연주에서는 올 수 없는 거거든요. 유신진화론은 그러니까 자연주가 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 계획을 딱 붙여요. 유신진화론에서 진화론적으로 몸을 다 설명하고 이 양심의 문제를 유신에서 따와서 붙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 설명이 아니죠. 도덕성은 자연주에서 오지 못합니다. 하나의 특별한 계획부터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설명은 유신론적 설명할 때 결국은 무신론적 자연주신론과 이걸 결합시키고 있는 건데 근거가 없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영혼을 줘. 그 영혼 안에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되어진 것이죠. 유신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과 조화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관계가 설명이 부적절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설명도 부적절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유신론은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교회의 표준신앙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그 표준신앙에 어긋나면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 유신론은요, 그들 스스로가 존재하기 필요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죠. 또 유신진화론이라는 잘못된 자연신앙으로 유신론은 이게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성경과 관계없이 하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연신학으로 성경의 계시를 해석을 수정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계시에 있는 바른 해석을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배워 익혀 그대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유신론은 왜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죠. 유신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반지성적인 주장인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신자를 배격하는 게 오히려 지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신자를 배격하기 위해서 유신자는 뭔지 또 그걸 왜 배격하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전체 내용을 다 마쳤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유신진화론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급과정 수강생과 더불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신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 잘 정리해두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창조에 입각한 또 종말론적 이해까지 잘 저희가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고급과정 듣는 우리 학생 모두에게 주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